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10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죄악의 들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이 성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이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때 묻은 심령들을 정결케 하시며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열매 맺는 이 풍성한 가을 결실에 좋은 계절에 우리들도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영적으로 더 깊이 성장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더불어 주님이 주신 작은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서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병낫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는 성도에게 쉼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불안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도 기억하셔서 이들의 귀한 섬김과 헌신 위에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을 찾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크고 비밀한 일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언하기 위해서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2025년 10월 19일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제목은 친숙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사람에게 준 생활 지침서 그리고 행동 규범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생각도 하고 살고 자기 계획도 세우고 살고 뜻도 목표도 세우고 살지만 그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요. 견주어 보아야 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또 내가 의도하는 거 이것들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죄 없는 생활, 바르고 참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가져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하되 깊이 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 의견도 갖고 개진해야 합니다. 자기 계획도 갖고 꿈도 갖고 진로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다행인데 위배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죄의 문제가 발생하고 분쟁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자기 인생의 삶에 비추어 보아야, 견주어 보아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고 흠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인이 살다 보면은 항상 좋지만 않아요. 물론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도 만납니다. 또 신앙인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만납니다. 그때 신앙인의 생각, 태도,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 뜻대로만 살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이 고난조차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할 쯤에 부끄러움을 피하게 하시고 어떤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화를 당하지만 화가 유익되게 하시고 여러분 엄청난 경험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이제 이 율법사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께서 정확하고 바르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율법사가 이제는 자기도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좀 위신을 떨어뜨리고 예수님이 대답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이 지금까지 율법 속에 다 들어있고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 율법사가 무엇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두개인이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맞아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도 대답하셨어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율법교사 질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의도가 있죠. 의도는 예수님이 잘못 대답했을 때 핀잔을 주기 위해서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생각했지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처럼 두꺼운 구약성경, 율법사는 구약성경 연구한 사람이죠.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 답변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입니다. 예수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니까 온전히 전심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리새인 율법교사는 앞서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말문이 막혀버린 사두개인처럼 말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매우 중요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며 살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주 큰 소리가 날 것이다. 나는 사랑을 주니 결국에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만 주니 나는 주다 보니 삐쩍 마르고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고 결국 내 소유는 사라지고 나만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나와요. 같이 읽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결이에요. 비결.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동행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뜻을 다 온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것을 믿음을 보여드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는 행위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을 보여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은총을 주시고 그를 통해 사용하시고 그에게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어 받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사건을 통해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노라 여호와 일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귀한 자녀에서 노예로 끌려가서 낯설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 여전히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수직적으로 여러분 높여주셨어요.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자를 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달라고 해도 옮겨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들 계시겠지만은 하나님께 믿음을 여러분 보여드려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힘차게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으로 평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제목 나와서 화면에 같이 읽어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좋죠.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주는 사람 역시 행복을 누리고 번성하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라. 도와라. 사실 이 바울 사도는 엄청난 모범적인 행위를 가진 분이에요. 믿음도 가졌지만 수많은 사람 앞에 정말 소금의 빛을 역할을 한 분이에요. 돕고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자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주변 사람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가.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막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내가 이제 다 나가고 나는 삐쩍 마르고 내 소유는 사랑.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애화를 준비했어요. 이 애화는 성경 말씀 아닙니다. 근데 성경 말씀과 비슷해요. 성경 말씀에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자기는 사랑을 주지 않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사랑을 주지 않는 건 생각 안 하고 받는 것만 생각해서 왜 나는 못 받지? 왜 내게 저 사람들은 사랑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은 어느 부인의 9일간 천국 만들기입니다. 자,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 아닙니다. 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제목은 어느 부인의 9일간 천국 만들기. 한 가정에 부인이 있었어요. 가정생활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너무나 안 좋아요. 그래서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가정생활이 힘들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래 살기 힘들지?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천국에 데리고 갈게. 그런데 한 가지,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좀 해보아라. 하니까 이 부인이 이해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얘야,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너가 죽은 후에 가족들이 정리를 하면서 자, 참 우리 부인이 우리 어머니가 참 집안 정리 잘했는데 하고 좀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라. 그래서 너 3일 동안 청소 좀 할래? 그러니까 예, 청소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3일 동안 집안을 열심히 청소했어요. 3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 말했어요. 얘야,
자, 3일간 잘했고. 그런데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니? 이제 너가 죽고 나면 애들이 이제 장사를 치르면서 참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줬어.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3일 동안 아이들을 좀 사랑해 줘라. 그 부인이 예, 3일 동안 하겠습니다 하고 3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주고 사랑을 해줬어요. 그리고 3일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참 잘했다. 이제 갈 때가 됐다. 근데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그래, 다 안다. 그런데 너 장례식 때 남편이 참 좋은 아내이는데 하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한번 남은 3일 동안 더 줄 테니까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봐라.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천국 갈 시간이 다가왔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남편에게 3일 최선을 다했어요. 자,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보자꾸나. 그래서 이 부인이 집을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집안이 깨끗해요. 그리고 애들이 얼굴에 막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 남편은 막 너무너무 흐뭇해요.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천국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결혼을 처음으로 여기가 천국 아닌가. 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갑자기 행복이 어디서 왔지요?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야.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야. 그러자 부인이 말했답니다. 정말이요? 그럼 하나님 천국은 제가 다음에 가고 이제부터 제가 여기서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 물론 주고는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을 주면 나는 비참하고 나는 힘들고 그게 아니에요. 받는 자들 좋아하고 나도 더 좋아요. 할렐루야. 이 부인은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3일 동안 집안 청소해보고 3일 동안 애들한테 열심히 잘해주고 3일 동안 남편이 잘하더니 집안이 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비관했죠? 왜 처지를 비관하고 왜 불평했죠? 실제로는 왜 저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위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9일 동안 천국 만들 기적은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희생의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면 다른 사람의 짐이 가벼워지고 서로 화목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해줄 때 또 다른 사람은 내게 그만큼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희생과 헌신은 부담스러워도 그 이후에 행복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각오하고 여러분 희생, 헌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본문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낸 모든 선지자들도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같이 1번, 2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 기간은 짧지는 않지만 길지도 않습니다. 사는 동안 후회 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제 권면입니다. 권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화면을 보시고 짧지는 않지만 길지도 않은 인생 사는 동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저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짧지는 않지만 그러나 길지 않은 인생을 저희는 압니다.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예배자들 정말 짧지는 않지만 그러나 절대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함이 없이 살게 하시고 받는 자도 되지만 주는 자가 되어서 사랑을 주고 희생을 주고 헌신을 주고 특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 온전한 믿음 보여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평생을 살다가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이르러 영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이 시간에는 이제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족과 배우자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꿈과 계획을 위해 기도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5년 10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에 특별히 자자손손들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자손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좋은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 청년이 되어 군에 가 있는 우리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현빈이 현비 원존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 태어나 자라고 있는 귀하고 귀한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